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리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다른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하면 25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에 그림을 한 개 그린다면 빙산 속에 이 빙산에 드러난 부분입니다. 드러난 속에 깊이 있는 영적 상태부터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혀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인간은 영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욕심 뭐냐? 사단의 욕심이 결국은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나가 영적 상태가 진실은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나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그런 떠난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현실이 돼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가보면 이 드러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 사람 소리,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이 딱 만들어져요. 내 생각 속에 딱 잡혀가 사단이 준 하나님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주장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내 주장이 딱 생겨나요. 이게 네피림인데 사실은 이런 네피림이 뭐냐? 육신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투자해 보면 여기 딱 잡혀요. 뭐냐? 내가 지금 모든 종교가 뭐냐면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면 답답하니까 뭔가 정신 문제가 오니까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해요. 그때부터는 묶여픈 거예요. 영적이 묶여픈 거예요. 그래 돌에 안 절하면 안 돼요. 이 신도한테 안 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하루 3번씩 남녀 호령 빌어보면 안 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을 계속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공을 닦으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편안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머리 깎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시냐? 육신 것을 위해 영적인 걸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행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절의 스님들이, 고성들이 계속 저 목탁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두드리면 안 돼요. 이런 영적 상태로 와요. 그 무당들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이 말한 대로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종교예요. 교회도 육신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막 하다 보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져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이 내피림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 영적인 걸 투자하면 거기에 묶여본 거예요. 교회가 여기 신비주의, 우리 박민 선생님 아실 겁니다. 우리 하성 한 번씩 연락 오는데 이 친구 엄마가 어땠냐면 되게 영적으로 민감한데 뭐냐면 예언을 계속해요. 이 친구는 거기에 딱 묶여가 어떠냐? 뭐 잘못하면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렇지 라고 해가 딱 묶여버려. 그러니까 얘는 좀 일 하다가 일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되지. 그런 게 칵 붙잡혀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요즘 그렇구나. 결국은 육신 것을 투자해가지고 영적인 것에 묶여보니까 이제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원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막연히 잡히는 거예요. 깊이 가보면. 자, 이런 걸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보고만 알고 나면, 이래서 종교를 빠지구나. 선행에 빠지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막 하는 문제에 빠지구나. 이게 이제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이 되고, 이게 내 변론인데 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말하는 창세기 11장에 세상은 이제 이것 말하는 것이 온통 이 말하는 엘리트들, 이 말하는 성공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잡혀요. 현실에 드러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드러나가 엘리트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이제 교수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영적인 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진영 씨는 좀 알 겁니다. 이게 뭐냐, 뭔 말인가 좀 알겠죠? 이 말이. 왜냐하면 육신적인 게 병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막 그러다가 그 이제 여기에 딱 잡히다 보면, 영적인 것에 잡히다 보면 그때는 귀신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태에 딱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진짜 이제 봐야 되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이 세상의 빈 곳에 틀린 것이 다 뭐가 딱 자리 잡느냐? 영적 문제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편치 않으니까 이 영적인 빈 곳에 영적 문제가 사단이 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세상 풍속이 돼본 거예요. 사단이 준 것으로 이 속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리를 계속 해가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잡힌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 오는 이걸 영적 문제를 세상 풍속으로 이 생각으로 자꾸 채우니까, 틀린 거로 채우니까 세상 풍속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걸로 채워보니까 어떠냐? 이걸로 채운 만큼 정신이 거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투자하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착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공을 닦아야 된다, 주문을 외워야 된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정치, 경제,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냐? 국회에 가보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영적 문제 잡힌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놓고 계속 가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자, 이래대가 오는 게 뭔 문제냐? 육신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래가 이 삶이 돼본 거예요. 의식주에 잡힌 삶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정을 지켜야 되니까 중독되는 게 종교고요, 문화고요, 게임이고요, TV고요. 계속 중독. 지금 유럽은 이미 맛 다 갔거든요. 왜 맛 다 갔냐? 이 영혼이 쉴 곳이 없으니까 축구 같은 데 가보면 열광하고 난리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런 문화에 온 생을 돈을 다 바치거든요. 그 예술이란 이름으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는 그 빈 곳에 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약이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이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저 태국만 가도 대마초 이제 마약 안 하거든요. 그거 먹고 들어오면 중독이 돼 있는 애기 때문에 계속 마약을 한번 중독하면 그 사람은 계속 판매자가 되거든요. 이래서 후대가 내 개인이 삶이 완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빈 곳에 복음이 탁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요 빈 곳을 채울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빈 곳에 뭘 채워야 되냐?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는 세리거든요. 세리는 어떤 존재였냐? 저자를 좀 알면 마태복음 뭘 이야기하는가 알게 되죠. 세리인 이 마태가 우리나라 세리라면 그냥 뭐 돈 걷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당시 세리는 좀 다른 의미예요. 로마에 수국되어 있는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걷어내니까 매국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국노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잡혀있는 그 사람이 일제 앞잡이가 돼가 세리를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 이 사단에 딱 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 이 사단 영적 문제 종대가 다 있는 거예요. 요걸 사단이 준 걸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단에 종된 생각을 뒤바꾸는 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이 깊은 이야기는 다음 주 주일날 좀 이야기할게요. 왜 그러냐? 사단에 준 이 생각 속에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뭘가 시험하냐? 우리 육신이 의식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를 가지고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등이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묶여 있는 사단의 종대가 모든 인간이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딱 시험하냐?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 뛰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와가 네가 반겨주셔야겠냐? 네 하나님 아들이거든. 천사 명예라 하는 이 명예심, 자존심 이걸 다 건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준 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하만국을 딱 보여줘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주겠다. 이 천하만국이라는 육신 것을 가지기 위해 영적인 걸 투자하면 잡혀버린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뭐냐? 육신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걸 투자한 거예요. 이걸 사단은 100% 이용하고 있어요. 종교,
전부 다 이 100%. 육신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 지금 이슬람은 뭐 하루 5번씩 영적인 것을 계속 투자합니다. 생도 바쳐 붑니다. 그래, 이 대순진리, 이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왜 왔냐? 조상 안전 계속 있다. 그거 투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통 귀신 문화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잡혀가 사단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바꾸는 마태복음 5장의 복이 뭐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이다. 그래서 이걸 구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여기에 생각에 잡히지 말고 네 들보부터 봐라. 그래서 여기에 빠진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고 이 모래 위에 짚지 말고 반석 위에 짚지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걸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종된 걸 바꾸면 돼요. 바꿀 거. 아, 내가 사단의 종돼 있고 빈 곳에 사단의 종돼 있던 나를 바꾸면 돼요. 두 번째,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가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 아들이 마가예요. 그 마가가 이제 초대교회 어릴 때 그 성령을 체험하고 바울이 변화에 회심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수종자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유복자예요. 어떤 부분에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가지고 이 중요한 영혼을 살리냐 안 살리는데 거기에 좀 어리광부인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 못하게 뛰쳐나간 거예요. 바울이 마가 나이 안 돼.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와야 돼. 키워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냥 마가의 그릇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마가가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가 깨닫고 돌아올 때는요, 내 신복이 내 아들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 전에 진짜 복음을 위해 니는 종으로 살 수 있냐? 네 자존감 내려놓고 네 거 놓고 복음을 위해 니는 종 될 수 있냐?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자존심, 세상 것, 이 세상 것에 딱 종대뿐 거예요. 세상 것에 딱 종대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빈 곳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 자존심만 가득 차 있는 디바까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선 예수님이 종으로 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바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세종로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꼭 위치가 있어야 되냐? 꼭 자리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버릴 걸 안 버리니까 계속 이 빈 곳에 사단의 통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단의 통로를 없애란 거예요. 공생에 예수님이 이 빈 곳에 사단의 통로 없애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누가는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 그 유대 땅을 총독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총독이시잖아요. 그러면 일제를 일본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이대가 딱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치,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누가가 복음 듣고 이방인이 복음 듣고 복음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에 이 땅에 왜 왔냐? 너희 구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을 위해 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이유가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하나님 사람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이유는 전도 때문이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유를 찾으라. 이걸 찾을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9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90세까지 살아가지고 AD 94년경에 죽어요.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AD 60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AD 60년경에 적혔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충분히 읽고 요한복음은 20, 30년 뒤에 적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사건을 다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냐? 뭐하러 오셨냐?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서 누릴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빈 곳에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거, 누릴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찾아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진 거예요. 자, 이걸 딱 찾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떻게 딱 보여지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모든 족속이 사단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럼 책도 이 책을 누가 적었는가? 저자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저자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저자가 이 책을 제가 결론 모든 족속이 사단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이 세상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주에 잡히고 누가 높니 안 높니 참되게 잡히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해주라. 이들을 진짜 가치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치유해주라.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의 결론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시편과 모세가 모든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가하지 않냐?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강조하고 이걸 알려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베드로를 예를 든 거예요. 이래 배신했던 베드로가 누가 크니 누가 오른팔 왼팔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다. 부인하고 할 수 없이 갈릴리에 물고기 딱 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누군지 모르고 오른편에 그물 던지란 거. 그물이 찢어지듯 나오니까 옛날에 처음 만날 때 그 예수님 누가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 헤엄치고 딱 가요. 헤엄치고 딱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고기 가져와봐라. 고기 구우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 말도 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예요. 너를 위해 내가 생명 바치고 왔지 않냐? 너의 잘못 절대 안 묻는다. 너와 같은 어린 양 먹이라. 사명을 딱 심어준 거예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복음과 생명 주신 이게 내 우선순위가 되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절대 계획은 나와 같은 제자 세우는 이 일인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다 하게 그걸 조금만 이 빈 곳에 결단을 조금만 빼요.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거, 누릴 거를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 못해요. 그건 허황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예수님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절대 가능은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자꾸 바꾸는 허황된 종교식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키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어제도 계셨어요. 오늘도 계세요. 내일도 계세요.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알고 기도하면요 응답 받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신다 알 때 응답 와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알면 여러분 예배 자리가 참 소중해져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예배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왜? 실제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다는 건 초월해서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유진 선생님 해외 어디 갔다 왔어요? 일본. 자, 지금 일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역. 후쿠오카. 자, 그러면 일본 후쿠오카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죠? 후쿠오카에 벚꽃이 피면 벚꽃 딱 구경하고 생각나죠? 온천장 갔다 온천장 생각나죠? 왜 생각나요? 갔다 왔기 때문에. 내 생각은 시공간 초래 안 해요? 해요. 이해되죠? 내 몸은 여기 딱 앉아 있어야 돼. 못 가. 이해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보좌란 것은 뭐냐? 왕자는 왕이 다스린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보좌는 넓을 보자가 모든 우주를 다스린 거예요. 초월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237 전 세계에 빛을 딱 비추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개돼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집에 앵무를 키우고 막 해도 앵무는요, 이 초월하신 하나님은 못 누려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 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초월하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해보면 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지냐?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가 예배 드릴 때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내 존재가 전무후무한 축복인 거 알고 내 삶에 그게 임하도록만 기도하면 돼요. 보자에. 이거는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실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기도하는 걸 하면 이때부터 시대 살리는 축복이 다 가시는 거예요. 내 과거가 보좌에 있었고 현재도 보좌에 있고 미래도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안에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과거에만 빈 곳에 사는 통로만 안 묶이면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결단 다니엘이 나는 이거 안 누리고 사단의 빈 곳 사단이 준 거 안 누리고 복음 누리겠다 결단했는데 문제도 왔지만요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축복이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이젠 나는 사단이 준 거 안 누리겠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한 40일 정도 영적 시스템만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 것이 나오도록 영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내가 오직 이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시스템 만들면 돼요. 자, 응답이 왔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자면 그게 저주예요. 대표적인 예, 사울 왕이 됐는데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 유지한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솔로몬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1000명의 첩을들여 우상국가 만들어 본 거예요. 히스기야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내 탄 거 보여주고 틀린 이야기하니까 앙심을 품고 바벨론 포로에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 시스템이 안 되는데 응답받을 수 있다? 그게 문제예요. 영적 시스템이 되면 응답이 와도 오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응답 주. 왜 응답 안 하냐? 내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는 40일만 딱 만들면 하나님이 쏟아부어요. 그 시간표 속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하나님 나라에 일했냐? 이 시간표 바꾸란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바꿀 거,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걸 한 개씩 좀 나눠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지고 한 4주를 좀 나눠갑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속에. 바꿀 거.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을 찾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결단을 하는 은혜가 시작되시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이 결단하는 은혜가 시작되시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내 인생 이유를 찾지 못하고 틀린 걸 누렸습니다. 이제 바꾸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결단 25세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대표해 주시고 보좌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때까지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